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릴 대, 임할 임 써서 우리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림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을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있었던 일이죠.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이 기다릴 일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릴 일이 아니라 기억하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절기상으로 성탄절 직전에 지켜지는 대림절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대림절에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 초점이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것이 대림절을 지나는 그런 본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으로 11절의 말씀 상반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죠.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선명한 대답해야 될 만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당신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가 또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임을 알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를 알아라? 마지막 때임을 알아라.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라. 곧 온다. 언젠가 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 그러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기말고사를 치렀을 겁니다.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즉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선생님께서 기말고사가 몇 월 며칠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날에는 국영수를 치고 그 다음 날에는 뭐를 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기말고사의 그 순간을 향해서 하루하루 갑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기말고사 기간이야. 그리고 하루하루를 가죠. 그런데 그날이 되어서 시험지를 받아들면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한숨과 후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죠? 그것 좀 더 할 걸. 그 부분 좀 더 공부할 걸.
어제 자지 말고 1시간만 더 공부할 걸. 껄껄껄. 그죠? 껄껄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 순간까지 후회합니다. 너무 선명하게 그날을 알고 있는데 그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완벽하게 준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짧은 기간에도.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가 쓰일 당시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알려주시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렇게 예상을 할 때 가장 도움되는 자료는 뭘까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 보는 거죠. 예수님 승천을 하시고 천사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이 이전의 경험들을 떠올립니다. 무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이 열리고 홀연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것을 보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홀연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숨어 있었던 그 방에 예수님께서 또 어느 순간에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손과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본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홀연히 예수님 사라져 버리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어떻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고 그거를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떡을 뗄 때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열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이 뭐라고 적은 줄 아세요? 또 홀연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고는 그 과정을 다 겪으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날은 잘 모르겠지만 언제 오신다고 어느 순간에 오신다고 말씀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셨다가 홀연히 나타나셨다가 하는 그 과정을 두고 보니까 얼마 안 있다 또 오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다가 오셨다가 했던 그 과정들이 며칠 만에 일어난 일들이죠? 며칠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40일 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40일 안에는 오시겠거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1년이 지났어요. 안 오세요. 2년이 지났어요. 안 오세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는 대략 AD 66년에서 6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60년이 지나셨는데 안 오세요. 70년이 지났는데 안 오세요. 내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곧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경각심이 최대에 있었는데 곧 오신다. 적어도 40일 안에는 오신다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이 최대치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생각들이,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시각이, 생각이 느슨해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2020년이 지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여러분 그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곧 오신다 할 때는 우리가 아멘 아멘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이 교회 밖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주님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에, 내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으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소망이, 내 존재의 목적이 땅에만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곧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보고 살아가고 있냐? 육신의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양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지금 마지막 때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본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입각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바꾸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돈 열심히 벌고 계시면 뭐합니까? 주님 곧 오시면 그 돈 아무 의미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을 늘리고 집의 평수를 늘리면 뭐합니까? 주님 곧 오시면 그 부동산, 그 집 다 놔두고 가셔야 되는데.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닥달해서 좋은 성적 받아오면 뭐합니까? 맹모 삼천지교 막 노력하면 뭐합니까? 주님 오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들인데. 아유 목사님 희한한 소리 하시네요. 돈 없이 집 없이 공부 안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물론 맞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노후의 집을 위해서 청약도 열심히 지금 적금도 붓고 있어요.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시킵니다. 저희 아이들이라고 야 그거 다 소용없다 그냥 놀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학원도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의 삶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흥청망청 게으르게 우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자.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땅에 상급 열심히 쌓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을 하늘에 두고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 마음을 노는 데 두지 않고 공부하는 데 두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라는 것이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알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바라는 것이 저를 포함한 연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까? 그것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는 저는 바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쌓고,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마다 나누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 이런저런 업적 쌓은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중요하다. 그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상급을 쌓고 살았느냐, 하늘에 상급을 쌓고 살았느냐. 야, 너 지금 내 부름 받고 왔는데 하늘에 참 상급 많이 쌓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종 사는 문제들, 아이들 학업, 노후, 경제적인 상황,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 코로나 상황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제 마음을 가져다 놓으면은요, 답답한 것밖에는 없어요. 목사라고 맨날 평안하고, 목사라고 맨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겠습니까? 걱정거리 저도 많아요.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돌리면서 제 마음을 하늘에 가져다 두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분께 제 마음을 딱 가져다 두면은요, 보이는 것들이 별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별 문제 아니더라고요. 이야, 목사님 도가 트셨네요.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만나본 어려움 중에 저와 대화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와 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래요. 그게 하늘에 마음을 둔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땅에 매여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 뭐 하는 사람이 되라? 회개하는 사람. 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뭘 원하신대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채널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꽤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제 관심을 확 끌었어요. 지옥. 그래서 한번 쭉 봤습니다. 처음 이렇게 한두 편을 보는데 신의 심판으로서
지옥의 사자들이 죄 지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런 컨셉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어떻게 대비가 될지 그래서 제법 관심 있게 이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1, 2편 지나고 한 3편, 4편 가니까 그냥 판타지 드라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용이 별거 없었습니다. 거기에 새진리회라는 신흥 종교가 나오는데 이 신흥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어떻게 사로잡느냐?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간다. 그러니 새진리회를 통해서 참회해라. 이런 내용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종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 가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이단 사이비들이 득세하는 것도 이런 심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더욱이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것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영원히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합니다. 내세, 즉 죽은 후를 위해서 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없이 어떤 신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그런 마술과 같은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수많은 군중들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불러 모으면서 말하길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이 말을 했던 대상이 누구냐? 몰려왔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몰려온 유대인들, 세례받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에 쫓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엄포를 놓으면서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의스대면서 어깨에 힘 잔뜩 주고 정작 그들의 삶은 위선과 교만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외식적인 삶을 세례 요한은 비판했던 겁니다. 회개는 곧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들 너희의 삶이 돌이킴, 돌아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는 위선일 뿐이다.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명해진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은 삭개오를 통해서 확실해집니다. 삭개오는 당시 직업이 여러분 뭐였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앞잡이로 활동하면서 무자비하게 로마에 갖다 바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고, 그 일의 으뜸, 리더가 삭개오였어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급할 때 죄인과 세리들 항상 같이 언급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던 리더였던 삭개오가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 삭개오를 구원으로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사회 정의를 망쳤습니다. 예수님, 제가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이들의 빈곤을 모른 척하고 그 빈곤한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내가 이 불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풀겠습니다. 사회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잘 살겠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읽으신 9절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 지금 재림 안 하고 계실까요? 곧 오신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40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왜 안 오시지? 고민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그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왜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지?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 지금 안 오고 계세요. 왜 안 오시고 계실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비틀어진 사회 정의를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훼손되었던 자연 세계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기에 좋은 사회로, 행복한 지역 사회가 되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 그 일에 더욱 관심 가지고 애쓰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과의 기득권층과 소외된 이웃들이 대립하고 양분되어 있는 그 시대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회복됐는 줄 아세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를 통해 회복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양반이든 천민이든 다 같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이든 누구든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너지고 어그러들고 쪼그라들고 관계가 틀어진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세워야 될 것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욱 그 일에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땀 흘려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다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갛게 동그라미 친 기말고사 날짜가 바로 코앞입니다. 바로 코앞.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대비하며 하늘의 상급 쌓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주님 안 오실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가시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대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